나훔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서 서론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고 나훔서 서론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아멘. 자, 오늘 나훔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이 나훔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훔서 이제 서론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5번의 나훔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서론 결론을 빼면 총 3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나훔서 전체를 보면 이번 주 안에 나훔서가 다 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훔서의 좀 핵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6기분인데요. 제목은 나훔인데 저자의 이름을 따서 나훔이라고 했습니다. 나훔은 안위, 위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참 맞는 게요. 그 당시 이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있던 그런 침공 때문에 계속 공포와 폭력의 그 압제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구원과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아수르 멸망할 거다. 너희들이 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될 거다. 이게 나훔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나훔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다가 결국은 그 심할 경우에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자는요, 나훔이죠. 남유다 예루살렘과 가사라는, 요새 그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가자. 그 가사 사이에 위치한 엘고스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훔이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좀 살펴볼게. 나훔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BC 663년경에 애굽의 노아문 테베가 멸망을 해요. 근데 그것을 과거일로 말한다면은 그것이 지난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니느웨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니느웨가 멸망이 663년에서 12년이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요 사이 663년에서 612년 요 사이에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612년에 멸망해서 그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했어요.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만 잔존하던 때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남유다가 너무 고통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훔을 보내서 괜찮다. 내가 이 아수르 심판한다.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사실은 그러면 아수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와 나훔의 공통점이 뒤에 나오겠지만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친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지금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1차 수신자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우리 성도들이 역시 이제 또 이 메시지를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바댜, 요나 이것과 이 나훔서의 공통점이 이방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에서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던 대제국 아수르에 임할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선포하고요. 이에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선민의 구원과 해방을 예언한,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괜찮다를 했던 그런 말씀이 나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이제 기록 배경을 좀 보면요. 나훔서는 요나서와 함께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을 기록한 책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도록 회개하라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의무와 자세,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 요나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성이 멸망받고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은 반드시 보존되고 또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하나는 아수르가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나서는 대략 BC 760년경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기록한 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훔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BC 한 663년에서 612년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두 사이에는 약 한 1세기간의 간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만에 아수르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실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아수르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수르는 세계 역사상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최초의 국가로 평가됩니다.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하고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동북부에 위치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BC 3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는 BC 1000년에서부터 600년 사이에 약 400년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았던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이 아수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요. 이어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사르곤 2세입니다. 근데 이 사르곤 2세에 이어서 사네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한 BC 701년 경쯤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많은 공격을 하게 되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되게 곤욕을 치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언제라도 남유다를 단숨에 쓸어버릴 것처럼 위력을 가시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무를 직말하고 또 외교적 굴종을 계속 강요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훔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수르 제국이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고 대내외적으로도 되게 큰 이게 당대의 강대국이고 제국이라고 할 그때에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멸망할 거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예상 밖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무 힘도 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돌아오게 할 거다를 예언했고요. 또 심지어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일 때 멸망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한 나라를 심판하실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훔은 니느웨가 심판받는 멸망의 그런 정확한 이유가 교만이고 포악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훔이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니느웨를 멸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결국 당신의 백성인 남유다 그 택하신 백성을 보존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지키고 복 주신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 좀 더 얘기하면요. 나훔수의 예언대로 BC 612년경에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고요. 이것으로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스바냐와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훔이 끝나면 바로 다음 주에는 스바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하박국과 예레미야보다는 약간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스바냐와는 같은 시기고 그 뒤에 하박국과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가 끝나면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이렇게 이번에 이제 구약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나훔수의 내용을 보면요, 총 3장으로 되어 있고 5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문단들은 동일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을 겹쳐서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수도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 제국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끝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삶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75주나 걸치면서 약 2년, 그 2년 동안, 만 2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봐나왔던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추는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릴 수 있다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영역, 하나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그 전 영역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 감당하며 열매 맺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 비밀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훔서를 봐나갑니다. 저희들이 이 나훔서를 봐나가며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 속에 있음을, 보호 속에 있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